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종교에는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개념이 없거나 희박하죠. 그러나 우리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해서 이 부활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고 또 신앙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보물 중에 보물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 중에 복음이다. 복음은 뭐죠? 복된 소식. 그래서 왜 복음 중에 복음이냐면 여러분 아무거나 보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보물이잖아요. 이제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보물일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될 것 같아도 여러분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부 좀 못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인생의 종말은 불행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게 무엇입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세계의 채무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요. 로마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가면 채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빌려갔을 때 내용에 대한 목록을 이제 노트에 적어 놓지요.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그는 빚진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똑같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장부를 갖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쓴 법조문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어겼던 죄의 목록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록돼서 쌓여지게 되죠. 이 죄의 증거들에 의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 우리에게 영원히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은 죄, 입술로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행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지은 죄, 우리는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면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거를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딱 만났을 때 내가 전혀 기억도 안 나는 죄들이 살아서 내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동사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지은 죄악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로 덮음을 받았다는 것은 지은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탕감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거하셨어요. 어떻게 제거하셨냐? 의문에 쓴 증서처럼 우리를 분리하고 거스리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 그게 죄의 목록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뭐 하셨냐면 찢어버리셨어요.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져서 다 소멸되고 사라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법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어요. 도둑질 했으면 너 도둑질 했지, 너 이런 죄를 졌어 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13절에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청교도 오웬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는 죄의 죽음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소멸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죄에서 승리하신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로부터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15절 거기 말씀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에서 시대에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격렬한 전투 끝나고 난 뒤에 승리한 로마의 장수는 그 전쟁에서 잡힌 포로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개선을 하게 됩니다. 저도 로마에 가서 보니까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하얀 백마를 타고 금마차를 타고 들어오는 대로가 있어요. 거기 대로 돌로 다 깔았는데 마차가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돌이 파여가지고 마차에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그런 모든 포로들과 포획한 물건들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끌려오면서 이제 앞에는 승리의 장군과 병사들이 따라가고 뒤에는 포로들이 끌려오고 노예품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오는 패배자의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막 수치를 당하고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사단 마귀와 그의 졸개의 귀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정말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귀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사단 마귀가 어둠의 세력들인데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가지고 범죄해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단은 타락한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도전한 것을 보고 즐거워했죠. 인간이 범죄하고 죄를 지을수록 그 죄의 비실어간 것에 허우적거리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고 마귀가 그렇게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은 절대로 그 빛을 갚을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걸 사단이 알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을 자기 수하에 두고 영원히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죽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채무인 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사단은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이 비밀을 마귀는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영원한 승리를 거둘 거라고 마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죽음은 우리 대속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죄의 권세를 무마하고 깨트려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주님은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었어요. 사단이 이 구원의 계획을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이 법조문 성성들을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뭐 하셨냐면 무력화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인 사단과 그 졸개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무력화시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자기 편을 만들었던 이 사탄 마귀가 영원히 인간이 죄의 포로가 돼서 자신에게 종노릇하고 죽음의 굴레에 씌워서 영원토록 자기 수하에 두려고 했지만 사단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통치자들의 계획을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무력화시켰습니다. 무력화시켰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끌려온 패배한 장수의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겼다는 것은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거짓된 왕관과 거짓된 왕복을 입고 내가 너희 왕이다. 내가 너희 통치자다.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고 죽음의 굴레에 씌워서 영원히 고통받게 할 수밖에 없는 저주를 우리에게 주었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약한 사탄 마귀의 거짓된 왕복과 왕관을 벗겨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어 그에게 수치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악한 원수 마귀의 패배, 그래서 수치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런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계획을 다 패배시키고 무력화함으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에 승리하고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어서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무력화하고 주님의 부활은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은 사단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누구의 승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죽음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더 나아가서 죽음이 지배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든 영혼까지도 건져주셔서 주님의 부활에 연합된 자로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12절 13절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사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가 섬기면 내가 주님의 죽음과 함께 장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못 박힘과 함께 못이 박히는 거예요. 장사됐다는 것은 내 죄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주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숨을 거두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막 장례를 진행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장례가 나가는 날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죽음으로써 갔다 왔던 천국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오살리 기도원 원장을 하시면서 거기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주님의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막 전하고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에 그가 이제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생일을 맞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근데 생일이 맞아도 기쁘지 않은 게 있어요. 왜 안 기쁠까요? 생일이 생일 같지 않을 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느껴지면 마음이 어때요? 막 뛸 듯이 기쁘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거룩한 영원한 영광의 부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따를 때 나의 믿음이 죽음의 십자가에 장사되는 사건으로 경험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우리에게는 주님의 부활이 무한한 영광의 부활이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축복과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 부활의 영광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슬픔도 병도 없는 그곳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안에서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 모두에게 그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